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사건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 한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왜냐고 하면 사마리아는 원래 야곱의 운물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정말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야곱과 요셉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함으로 그들의 조상은 야곱 그리고 정말 총리를 지낸 그 요셉의 이름을 따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다음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데리고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쪽으로 옮겨버린 혼혈 정책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들보다도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가장 무시를 하고 이방인보다 더 멸시를 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를 정오에 도착하신 거예요. 마침 그때에 한 여인이 낮 12시가 좀 넘어서 그 무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나는 물을 마셔야 내 육신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가 싫어요. 왜냐고 하면은 이 여인은 너무나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여인인데,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어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나이까?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본문 7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얘기의 모든 줄거리들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 필요했습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생수가 결국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 여인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부르더니, 그런데 또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주라고 그렇게 불렀더니 주가 아니라 선지자요, 마지막에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우울들, 공포감, 괴로움, 사람들과 단절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동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까지 다 알고 있는 그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우물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대화 속에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바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쓴 뿌리에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도다.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인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 이 그리심 산에서,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지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란다. 이 산도 아니란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 엔푸뉴마토스에서 나온 말이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임재합니까?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진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 진리라는 단어를 딱 볼 때 금방 압니다. 알렉세이야. 이게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당 가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나 나 하나님은 사랑해. 그래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싶어. 요새는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설교가 쏟아지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장사하면서도 인터넷으로 설교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을 봤습니다. TV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예배처럼 다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세가 기울어지고, 그러다가 누가 오면 만나게 되어지고, 예물을 드릴 때는 못 본 척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배는 이곳에 나와서 지금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성도 간의 서로 교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대신과 대타의 관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2개의 나무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밑에서 위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양옆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교제.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교회는 꼭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커피 한 잔 홀딱 마시고 탁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 대화, 그 속에서의 관계. 세상 사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아니요, 바빴어. 여러분, 우선순위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양 가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점심은 안 드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예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그 단어를 탁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분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그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다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만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순환, 그 괴로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후에 나오는 영광, 크라운, 주님의 부활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더 높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자세가 마치 식순에 따라서 장례식에 갈 때 하하하하 막 웃고 아이고 살았어 그럼 막 박수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칠순잔치 팔순잔치 갈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세요? 장례식처럼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온갖 인상 다 쓰면서 조용히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머리를 숙여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경건은 기쁨이에요. 찬송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는 것하고 아빠 여러분, 어떤 걸 더 원하시겠어요? 오늘 만약에 예배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신 성도님이 계시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완전히 정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늘 이곳이 영적인 수가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이곳에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 이곳에서 내 심령이 바뀌는 것, 이곳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 바라보면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다 버려뒀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상에 물을 뜨는 것이었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 떠서 그리고 조용히 갔다가 그 물이 떨어지면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 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분이 물 뜨는 걸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뒤에서 할 행사도 많이 있지만 여름이 오늘까지 막바지 더위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눈을 감으시는 분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분을 자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자꾸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영적인 눈을 한번 여러분들 뜨시고 육신적으로도 한번 정자를 탁하세요. 허리를 좀 쫙 펴세요.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할렐루야. 왜냐고 하면은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만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렸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음란, 나의 혈기, 나의 사기치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나의 가장 작은 가시, 그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 주께서 정말 구하시는 제사.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하고, 그리고 세리가 차 뒤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으로 간 것을 압니다. 그 애굽에서 만날 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를 만납니다. 그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왜요? 그리하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정말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백성과 함께 내가 광야에서 절기, 즉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바로는 달라요.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고통이 좀 덜 심하구나.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 벌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돈 벌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예배예요. 애굽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걸 있어야, 그걸 가져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몇 달 후에 그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바로의 군대는 전부 다 강물의 수장이 되어졌어요. 홍해의 바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인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나안 땅,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에 목적지, 정착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한 주간, 그리고 한 걸음씩 지금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점점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어갑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손,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으니, 여러분 그러한 얘기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구별을 두세요. 그걸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구별두지 않은 것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우리가 이날만큼은 성별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군대에서 훈련을 딱 받고 주일날이 딱 되어졌습니다. 한 번도 빠져보지 않은 주일날,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나를 타치할 사람은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일 성수해야지. 내부반 문이 딱 열리면서 훈련병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다 일어나시고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저기 저 기독교 병신들 나와라. 병신 새끼들 그러면서 아무튼 일어났다 앉았다 굴렀다 뒤집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 가겠다고 일어났던 자들이 반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자기 안 간다 그러고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나 따라와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그 공군의 그 K5 기수교회 거기를 가는데요. 갈 때부터 눈물이 나.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옷도 탁하게 묻어 있죠. 모자 벗고 머리는 빡빡 깎았죠. 얼굴은 새까맣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예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놈이 울기 시작하는데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나무 토막을 씹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무 껍질을 갖다가 질겅질겅 씹어서 다 먹었더니 독한 놈 그러면서 교회 가라 그러더랍니다. 제가 신돌산에 갔을 때 거기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군대 가서 주일날이 딱 띄어졌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갔다가 왔더니 의다 터지기 시작하는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의다 터진 거예요. 퉁퉁 분 채로 일주일을 보냈는데 또 주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또 사역까지 있어요. 그 사역을 빨리 마치고 그래도 딱딱 교회를 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끈질긴지 따라와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밟고 또 때리고 그 다음날 때리고 또 때리고. 근데 제가 큰 교회를 맡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서 그 정도의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한 30몇 년 전에 저는 동천교회 2층에서 본당에서 착 나왔는데 한 남자분이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좀 느낌이 조금 좀 서글퍼 보였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에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주고 계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오늘 제가 100만 원을 날린 날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요, 30몇 년 전에 여러분 100만 원은 오늘날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겠다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약서로 그날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성수 그러면 그분에 대한 생각이 늘 나요. 여러분, 이 교회 맡으면서 지금까지 가르친 것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좀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이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되어지면요, 갑자기 몸이 으시시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아프다. 오늘은 못 가겠다. 학생들 중에는 꼭 주일날 무슨 시험 공부를 해야 월요일날 잘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학생들도 있어요. 주일날 핸드폰 안 만질라 그랬는데 따르릉해서 만지니까 급히 빨리 직장으로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날 드라마 보는 거, TV 보는 거 왜 그렇게 재밌어요? 주일날 친구 만나는 거 왜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까지 부부가 다 차 타고 왔는데 주차하다가 막판에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아주 앙심을 품고 도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 지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져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다음 주일날 남편들 나오게 하려고, 자녀들 나오게 하려고 총 기도하고 있고, 토요일날은 모여서 정말 교회 혼자 나오시는 그 부인들, 다들 남편이 없는 줄 알지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분들만 나오면 너무 서먹서먹하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오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교회당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휴, 여보, 내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 푹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요즘 너무너무 피곤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주일 성수 지켜야 됩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이렇게 담대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중에 가면 한 10몇 년 됐어요.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만 제시가 쓴 책인데요. 그분 글에 보면은 이분은 원래 교회당에 교회 교자만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나중에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그분이 책을 써냈어요. 막전엔 찐빵이라고. 거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신나가지고 술집으로 싹 가는데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고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에 가자 그럴 때는 찝찝하게 일어났다가도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왜 그런 게 새털처럼 가볍고 은혜가 되어지는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설교 준비하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 영화 뭐더라?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케빈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나홀로 집에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나홀로 집에, 아무튼 그거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도 오래된 영화지만 그 영화 보시면서 뭐 느끼신 것 없어요?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크리스마스 날에 오잖아요. 근데 백화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백화점이 크리스마스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온 가게에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장식을 해. 크리스마스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백화점의 쇼 윈도우서부터 그냥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재작년에 올린 항소문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에
백화점이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독일도 그래요. 제가 호주를 가보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은 가족들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나홀로 집의 케빈은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다가 케빈이 혼자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여행 가지 못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토요일 날 안 쉬는 나라가 언제냐? 한 10여 년 전에 20년이 다 됐어요. 우리도 쉬어야 된다. 어느 나라를 봐라 토요일 날 다 쉬고 다 쉬고. 그거 왜 쉬는 줄 아세요? 주일날 주일 성수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은 교회 생활을 다 해나가요. 그러니 언제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언제 축제 파티를 해요? 언제 무슨 무슨 뭐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날 파티를 여는 거예요. 토요일날 모든 행사를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날도 오전만 딱 하고 오후를 쉬는데 목적은 모르고 토요일날 쉰다더라.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과 주일을 연장으로 쉬어가지고 월요일날이면 무거운 아령들이 몇 킬로그램짜리가 어깨에 다 있어가지고 일어나기 싫은 날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쉽니까? 주일날 안 쉬면 안 됩니까? 근데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들을 보면 다 주일을 쉽니다. 옛날에 공산주의는 주일 안 쉬었습니다. 왜 7일 만에 쉬어요? 10일씩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12일 동안 일하게 만들고 하루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건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1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는 그 나라들은 굉장히 경제가 부흥하는데 자기네들은 부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했어요. 세계 달력이 그래서 다 일주일씩 다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일주일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빨간 날입니다. 그날 뭐 하라고요? 특별히 구별하려고요. 무슨 날인데요? 예배 드리는 날.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그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제일 처음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왜 그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쉰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래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쉰다고 하니까 6일 동안 맨날 놀다가 주일날도 노는 것 그것이 아니고 6일 동안은 힘써 애쓰고 땀 흘리고 일하면서 주일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신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쉬는 거예요? 영적으로 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저는 끝나고 나면은 언제부터인지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이 앞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돌아올 때는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우리 안산의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을 다 드리세요. 영화관에 가서 자고 도서관에 가서는 떠들고 음악회에 가서는 자기 혼자서 책을 들여다보는 바보잖아요.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인데 영화관에서 뛰놀고 도서관에서 뛰놀고, 여러분 얼마나 바보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두 종류로 나누세요.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멸시하는 자. 제사를 같이 드려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같은 장소에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없고 예배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눈 감아요. 예배를 기대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움직여요. 왜요? 예배를 기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시편 42편에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미리 준비하십시오. 몸도 피곤하지 않도록 토요일 날 여러분 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옷도 구두도 잘 준비하십시오.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 만날 때도 하루 전에 가슴이 떨리고 자기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될지,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온 우주 온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가는데 예배를 보러 간대요. 예배를 구경하러 간대요. 야, 오늘 이 교회 예배 괜찮은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의 무릎을 꿇고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뜨거워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올 때 모든 철들이 다 녹이는 것처럼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할 때에 초대교회 다락방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다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사야 43장 7절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때 대표 기도는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한을 받으니까 그분에게 대표 기도를 갖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나는 대표 기도보다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마음 중심에 되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대표 기도가 있으면 20분 전에 먼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서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마이크 잡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은 같이 아멘 아멘 화답해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망하는 길은 아주 빨리 망하는 길이 있어요. 무솔리니도 히틀러도 일본에 있는 그 제국주의 왕도 다 예배 멸시할 때 다 망해버렸어요. 북한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쳐놓고 우습게 알고, 오늘 우리 망하는 길도 딱 하나예요. 예배를 우습게 알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당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한 2년 전에 서대문 감리교회, 참 큰 교회인데요, 거기 왔어요. 지금 다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교회당은 정의 부르짖고, 교회당은 구제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리고 사회정의 부르짖고 도덕적으로 행하는 곳이 아니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교회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딱 적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의할 때 특별히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적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사원들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얘기, 은혜 받았는데 이 얘기를 착 해줘서 그들에게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사 선생님은 이걸 가서 칠판에다가 학생들에게 이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칭찬을 받다가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때로는 나의 삶을 두렵게 생각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내가 분명히 고쳐야 되고, 하나님의 책망이면 내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정말 대통령을 만나는데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그 시간에 뭘 기도했는지 자기도 몰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그러면 한사랑교회 뭐 작고 적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듣는 것, 물론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만, 한사랑교회 참 좋은 얘기를 들어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구별되어지고 쓰임받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데, 저는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사랑교회에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 그 한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어 이 얘기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